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은 에워싸고 또 그 전에 서기관과 또 한 제자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때 큰 풍랑이 이제 찾아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이제 어부 출신들은 수많은 풍랑들을 많이 이제 겪어 보았겠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야 한번 극복해 보리라.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풍랑의 종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공포와 이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이제 다급했으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됐을까.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우리 예수님 바로 바람과 물결, 풍랑을 꾸짖자 이제 그쳐 잔잔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믿음을 경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충분히 쌓일 때에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또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있으면 풍랑을 잔잔케 하면 더 좋지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풍랑을 잔잔케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죽음의 그 장소까지도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주님 같은 그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소유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가 크질 않고 작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거의 신뢰할 만한 수준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믿음이 있다는 소리죠. 없다는 소리죠. 믿음이 그냥 없구나 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작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 이제 죽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라. 정말 걷지요. 오라.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에 바람을 보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떡까지 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오해, 생각에 대한 오해, 그것도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세상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리고 17장 20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믿음이 크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이라는 표현은 뭐 문자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큰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도저히 인간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산 같은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일지라도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문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5번이나 나옵니다. 자,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 말은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뭐 믿음이 크니 적으니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데 뭐 도와준 거 있나? 제가 여러 번 믿음 갖는데 제가 뭐 도와준 것이 있나요? 보태준 게 있나요? 말씀을
전해주는 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기적의 말씀이구나.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왜 저기 권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왜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렇게 판단하실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압니까? 저 자신 속에도 잘 모르거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뿐이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은 언제나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다리 불구자를 이렇게 세우지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성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없어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 이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잠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처럼 풍랑아 잔잔하라 큰 권능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주님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을 깨워도 좀 다르겠지요. 네? 지금 제자들은 주여 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우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죠. 지금 자기들 죽겠다고 그러지는 않지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잘 아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어떤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가 망하겠습니까? 침몰하겠습니까? 그럼 누구도 침몰하는데, 예수님도 침몰하는데,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단과 그러한 고난 앞에, 풍랑 앞에 잠시 놓여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물도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땅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또 감사하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